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 찾으신 분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릴 때 몰랐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가면서 조금씩 그 부모님의 마음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한마디, 또 그 눈빛, 또 우리를 향한 그 기다림, 그 마음.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나 진짜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랬는데 날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때로는 두들겨 등짝을 맞았던 일도 억울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때리던 매도 그립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이 주신 거는 내 몸의 것 어느 거 하나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여겨서 부모님에게 받은 것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몸만이 아니었죠.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부모님의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살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에게서 왔는가가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를 기억할 때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나는 그 집 아들이다. 나는 누구의 딸이야. 이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 지금의 세종시,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연기라는 곳에서 제가 태어났는데요. 저희 마을은 간이 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치원이라고 하는 좀 많이 알려진 역이 있고 제가 사는 동네는 간이 역이었는데 내판이라는 곳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컨테이너 하나보다는 좀 컸던 것 같은데 작은 그 역사 하나가 있고 역무원이래 봐야 한 2분이 근무하시는 아주 작은 그런 간이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내려서 저희가 사는 집을 가려면 한 40분을 걸어가야 했던 게 생각납니다. 어느 해 겨울인가 기차역에서 내려서 할머니 댁을 가는데 한참을 걸어갔는데 도착했는데 창호지가 보라색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왜 창호지가 흰색이 아니라 저래? 너무 계속 흰 것만 바라보고 40분을 걸어서 갔더니 막 색깔도 바뀌어져요. 그러다 눈이 상하는 거였더라고요. 그것도 몰랐는데 그렇게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 마을에 가는 길에 첫 번째 이제 할머니 댁에 거의 다 와가는구나 라고 알려주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이정표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범죄 없는 마을 이렇게 써있는 큰 돌비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범죄가 없었어요. 왜 착한 사람만 모여 살아서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이 너무 작고 깡촌이다 보니까 저거 누구 집 자식이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거지를 어떻게 하니 역에서 조금 잘못하면 그리고 동네 어른들한테 다 같이 주목하고 쳐다보시니까 못된 짓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누구 집 자식이래 이거 지켜내느라고 우리 서로 조심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또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최소한 자랑스럽지는 못해도 부끄러운 자식은 되지 말자.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효도의 기본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님의 말씀 잘 들어라. 맨날들 그러셨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만히 이제 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질서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또 자녀는 자라서 다시 부모를 돌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자란 자녀는 또 그 부모를 또 다시 보고 배우면서 돌보고 이렇게 그 서로를 돌봄으로써 대를 이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이 땅에서 존재하며 살게 하는 아름다운 질서였습니다. 또 이것이 가족을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에도 하나님에 대한 대우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가는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무엇이었죠? 사람 간의 첫 번째 계명, 십계명 중에 첫 번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네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에도 신약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어라. 뭘 들어야 되나?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욕구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의 소리? 이랬으니까 이래. 내 상황?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아니면 내 감정? 아니면 매스컴이나 또 인스타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소리? 아니면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서 그들의 평가에, 그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제 한 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듣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됩니다. 부모님께도 그렇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제가 제 딸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딸아이 중에 딸아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경제활동을 하면 엄마에게 매달 용돈을 줘야 한다.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왜냐하면 정말 고맙게 아이들이 부모가 가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가느라고 빠듯했거든요. 방을 얻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해야겠고 살아가는 게 스스로들 알아서 살아내야만 했는데 심지어 거기에다가 부모님이 용돈까지 달라고. 제 아이가 눈이 커지면서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어버이날이나 생신에 용돈 달라고 하는 거는 저도 동의가 되어지는데 매달 제가 이것도 내야 되고 또 청약도 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제 월급은 요만큼인데 드릴 게 없어요.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생각해도 참 너 너무 힘들게 산다 어린 나이에. 근데 나도 너 그렇게 키웠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제 친구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 애들이 요즘 애들 누가 그렇게 하니. 그런 애 아무도 없지.
누가 매달 부모님 용돈을 드리니 이제 나이 20살 초반에.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아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 엄마는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표현하고, 네가 아이들이 주변에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10,000원이어도 괜찮아. 네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시어른들께도, 아직 그때는 남자친구도 없었을 텐데 시어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란다. 부모에겐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생색을 내면서 부모 노릇을 하면서 내놓으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왜?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 배우라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효는 단순한 행동만이 아닙니다. 효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니다. 어버이날에 마음을 표현하려고 전화 여러분들 부모님께 드리셨죠. 참 소중합니다.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어도 어버이날에 표현들 하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뭘 하지? 고민하고, 비록 받으신 분이 그것을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사왔네 라고 하실지라도 그 고르는 사람이 이게 하찮다고 여겨지고 그분에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 수준에서, 그 아이 수준에서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부모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아이가 내놓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 이 아이가 뭐 하지? 했을 그 고민, 그 준비, 그 정성, 우리는 그것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 그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효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됩니다. 이전에 CF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막 눈이 내리는데 바람이 부니까 문이 덜컹덜컹하니까, 여보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경동 나비엔인지 귀뚜라미 보일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람이 부니까 우리 어머님 댁은 괜찮을까? 이게 무엇이 가는 거예요? 내 지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쓰는 거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씀씀이가, 사람들이 심지어 저 사람 잘 살아 못 살아 이거를 평가하고, 물질의 정도 갖고도 우리가 참 쉽게 우리가 언어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평가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쓰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쓴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잘 사는다, 못 산다 이야기하듯이 더 크게 내가 마음을 어디에다 쓰는지에 따라서 정말 잘 살아가는지, 아니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남도 힘들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진짜 나는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쓰는지,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됨됨이를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다. 저는 참 인색한 사람입니다. 전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표현이 인색해요. 이게 참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또 그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도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과 또 처한 환경들도 이야기해 줍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쓰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물질은 그렇다 치고 그 사람이 행복한지 만족한지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보여지는, 잡혀지는, 겉으로는 풍성합니다. 굉장히 좋은 차 타고 오고 넓은 평수에 살고 있고 굉장히 멋진 옷을 살고 있는데 늘 마음이 공고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작고 웅크러듭니다. 마음이 늘 가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옮겨지고서 기쁘면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 삶도 가난해집니다. 내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우울해집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작아도 감사합니다. 나눌 게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기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랑을 표현하는 삶.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또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듣는 자, 몸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듣고 순종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삶,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성경에 대하여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무엇 아니라 신학자가 되었어도 내 삶으로 하나님을 깊이 내 가슴에서 알맹이 있게 사랑하지 않는 경건의 모양, 훌륭한 경건의 모양이 나에게 보험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돌멩이에 내가 나를 평가하는 박수 치는지 나를 손가락질하는지 그것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 부모가 지어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나의 온전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이신 그 나를 지으신 분, 이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나는 내 안의 자존심, 나의 말을 계속해서 경청하며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얼마나 들어주고 싶어요. 우리 여기 코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제 사위가 어떤 때는 아이고 제가 이러고 쳐다보고 고맙기도 하고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 작은 녀석이 이렇다고 오빠 이래 그러면은 그 애기같이 어느 날 없어졌는데 보니까 저쪽 예배당 있을 때 애들이 없어서 보니까 얘네는 알지 모르는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니까 3층에 둘이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눈이 동그래져서 결혼도 안 했는데 이놈들이라고 보니까 뭐하고 있냐면 그 마룻바닥이었는데 3층 거기서 주리가 거기서 수영하는 형을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룻바닥에. 그러니까 쟤는 또 하란다고 옆에서 그걸 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바보짓 했잖아요. 우리는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의 말이 다 옳고 행동이 그래서 옳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내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 그분의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어지려고 애쓰다 보니 하나님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니 내 자신도 내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서로를 교회라는 것 우리를 향하여서 이 마음에 안 들게 하는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지금도 끝없이 하는 이 죄인들을 향하여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더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때때로는 나한테 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를 찔러대는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내가 9가지 잘한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한 가지 실수하면 그게 그렇게 거스리고 꼴도 보기 싫은지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참 착각도 잘하죠. 저는 모든 사람을 안아주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요즘은 눈을 뜨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아니, 사랑은 간두고 오늘도 누구 나한테 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아침에 매장에 왔는데 직원이 자꾸 실수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직원들이 기다리니까 제가 이 혈기 많은 이 성질이 확 올라가서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세요. 뭐 하세요? 막 제 말이 이래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아이고 주여, 얘 미안해. 내가 어제 잠을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예민해. 내가 되게 막 히스테리 부리지. 미안해. 내가 좀 그래. 그때 그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그랬구나.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 정도로 그러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 자신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몰라요. 그런데 남을 어떻게 안다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 또 그렇게 덮어주심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 잘 들어서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자들도 서로 안으려고 애씁시다. 또다시 우리는 실수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또 다시 돌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통하여서 조금 더 우리의 이 손톱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덮으신 하나님, 우리도 덮어지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누군지, 너 누구 집 자식이야? 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야. 우리 그 믿음, 또 그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 모양입니다. 도와주세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